오늘은 44과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신학자 토레이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많은 사람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참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사단이 결박당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또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므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파송되며 또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됨을 설명하였다.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잠시라도 기도하면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모든 걸 가능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한 자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은 교회당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면 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면 할 수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거기서 총리가 될지언정 그래서 항상 그 주변의 99%는 바벨론 사람들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바벨론을 상대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늘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유대를 변화시켰는데 베드로가 잘 알잖아요. 자기가 누군 걸 잘 알아요. 지금 뭐 자기가 잘하려고 하는 생각 그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또 내가 막 잘 가르쳐서 막 똑똑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변화될 것 같으면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대부분 사역자들이 착각하고 거기서 많은 부분을 놓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잘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별 볼일 없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역사는 엄청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마게도냐 전 유럽을 변화시켰는데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엄청난 철학적으로 뭉개져 있는 마게도냐를 그걸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때 유럽은 저 이탈리아 이런 뭐 지금 로마 이런 나라들은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인데 바울 혼자서 그걸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이런 사상들이 3차 산업, 4차 산업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깁니까? 성령의 역사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의 통로는 기도밖에 없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변화시켰냐? 그들이 열심히 한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왜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찾아보자. 역대상 29장에 10절부터 11절, 12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눈은 어디냐? 시편 139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 그랬어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고 케어해라.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주의 낯은 행악한 자들을 악행하는 자들에게 향하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눈도 귀도 얼굴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착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이시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밖에 없다. 시편 기자가 그런 말 했잖아요. 너를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납니까?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 지식입니까? 더 착각하는 거죠. 여호와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24절에 주의 계명을 주의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걸 지키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사랑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를 사랑의 눈으로, 그 은혜의 눈으로 봐야 정확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사 그 안에 기도하여 응답받도록 하셨다. 에베소 6장 1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성령이 역사도록 무시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시고, 그렇잖아요. 기름 붓도 막 부어주시겠다 그래. 성령은 그 말은 뭐냐, 오력을 막 기름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그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세계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제일 중요한 축복, 사람을 주셨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모든 걸 가능케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쳐다보면,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해서 뭐 한 거야. 이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안 되는가 보다. 이게 엄청난 교만한 거예요. 그냥 아이고 막 내가 이게 교만이 아니라니까.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거 앉아서 뭐 하겠어요. 이 시골에 앉아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가정, 직장, 우리 후대 현장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향으로 역사할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역사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뛰면 어느 정도 뛰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시골이라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바라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날마다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